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혈류증 여인이 치유하는 제목 갖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사회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많은 병원도 없었어요. 또 그만큼 의학이 발전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큰 질병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한 그거보다 더한 많은 질병은 괜히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도 2000년 전에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을 갖고 생각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의 하나의 문제를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치료받고자 해결받고자 주님을 찾아서 치료받았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 갖고 내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를 많이 부닥칠 수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소망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일이 어떤 환경에 진짜 못 살 것 같은 환경이 찾아온다면 오늘 하루도 괴롭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라고 찾아올 것을 믿는 것이 희망과 비전과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25절 보니까 12해를 결정적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12년이라는 상황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그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부닥쳐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2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년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자 제자들이 뭐라이되 라삐여, 이 사람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나는 눈뜰 것이라고 보고 믿고
보고 하니까 눈이 떠지고 열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맹인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청 아닌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만 하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좋은 병원이 있다면 가잖아요. 그래서 왜 서울이 오늘 이렇게 복잡한 세월이 되냐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좋은 병원도 있습니다. 마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생선이니 야채니 모든 것이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가요. 왜 서울로 올라갔다 지방으로 가냐면 도매시장이 경매시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밭 전체를 갖다가 다 그 사람들은 씨를 심으면서 벌써부터 그것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아니야. 나는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벼농사도 마찬가지요. 배추 농사도 마찬가지요. 아니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서나 내가 그 농사를 잘 짓는데 그러면 태풍이 와서 그것이 다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팥값이 하나가 옛날에 막 5,000원씩 간 적 있잖아요. 7,000원. 그게 왜 그러냐면 설렁탕집에서 파가 많이 필요한데 제발 파 달라고 하지 말고 고기를 더 달라고 하세요. 팥값이 뭐보다 비싸니까 고기보다 비싸니까. 그럼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때 한 해에 그냥 쓰나미 같이 어떤 장마가 일어나갖고 다 쓸어버리니까 파밭을 갖다가 그래서 파가 귀한 거예요. 오직해서 파를 수입을 해왔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리 그 밭을 갖다가 심고 감자밭이니 고구마밭이니 파밭이니 배추밭이니 양파밭이니 다 미리 계약해 놓은 거예요. 그 농민들은 심어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자라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수확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으니까 서울이 이렇게 큰 병원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무엇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가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A라는 병원도 가고 B라는 병원도 가고 C라는 병원도 가서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나갖고 뭐 하려고? 치료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질병으로 고통 당해봐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병을 인해서 나는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나는 치료받아야 했다고 하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내가 해봤지만 점점 병만 깊어졌고 괴로움을 가졌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은 돈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암병 한번 걸리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 없고 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병이 한번 걸리면 우리 아는 목사님이 풍을 맞았는데 풍 맞아갖고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1억 5천만 원.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억 5천만 원씩이나 병원비가 나오냐 이게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1억 5천만 원을 낼 돈이 없어요. 미국 이런 데가 좋은 것은 일단 사람을 고쳐놓고 이 사람이 돈을 있으면 집을 팔아다든지 압류라든지 다 찾아가서 집을 갖다가 경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것을 조사해요. 조사해서 진짜 돈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서 내보내줘요.
잘 살라고.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뚝 제가 한 7, 8년 전에 갔는데 몸을 절더라고요. 팔도 못 쓰고 항상 이렇게 하고 한쪽 손 못 쓰고 걷다가 계속해서 운동하더라고요. 쫄뚝쫄뚝 하면서 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90% 조금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12여 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를 만날수록 괴롭만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됐고 또 고침받았나 고침받지 못하고 몸이 더 중하던 차에 질병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 관리는 내가 잘 관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저는 오늘 꿈을 갖다가 꿨는데 몸이 조금 한 주간 동안 상당히 제가 몸이 힘들었거든요. 바쁘고 뭐고 집회하고 뭐하고 상당히 몸이 피곤하고 또 거기서도 매번 기도해주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또 거기다가 예언 기도를 해주면 더 정신적으로 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해 주니까 근데 몸이 확 눌러앉더라고요. 감기 온 것도 아니고 몸이 한날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이런 무겁고 힘들 때는 어떤 꿈을 꾸든지 힘든 것들을 꾸잖아요. 예? 근데 힘든 꿈을 꾸는데 얼마나 힘든 꿈을 꿨는지 내가 번뜩 일어났더니 7시인가 힘든 꿈을 꿨는데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꿨는가 라고 가만히 곰곰이 주님께 묻는 기도를 또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 꿈을 꿨으니까 왜 이런 꿈을 꿨는가 라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꿨더니 너가 갖고 있던 그 힘든 어떤 문제들이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은 일시적으로 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이렇게 힘든 꿈을 꿨으니까 문득은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다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저가 힘들었던 문제들이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가벼워지더라. 내가 홍역을 갖다가 겪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멀쩡하던 아들이 왜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육도 힘들고 영도 몸이 힘드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힘든 꿈을 꾸니까 내 몸이 무겁던 몸이 이제 가뿐해진다. 무겁던 몸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은 정신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침받으려고 다 했지만 효험이 있다 없다?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여인은 점점 악화가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지금 그 환경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을 극복해야 돼, 안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겨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막
걷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네가 스스로 처음부터 툭툭 털고 일어나. 한번 자꾸만 이렇게 세워져 버릇하면 그 아이는 커서라도 계속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넘어졌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법을 이제 하나씩 배워주기만 하면 그 자녀는 성장에서도 자기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도와주면 끝도 한도 없다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자녀를 자꾸만 도와주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도와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와 비슷한 일이 하더라고요.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3,000만 원 달라 계속해서 주니까 내가 빚이 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나는 일을 갖다가 2배로 하고 3번 하고 6만 갖다가 3타임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고 2번째 가서 일하고 3번째 가서 일을 하고 자꾸만 일을 한대.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누구도 다 힘들고 도와주지 마세요. 아들의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지. 이제 30살 돼가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모한테 계속 뭐 도와달라, 사업한다 도와줄라, 뭐 한다 도와줄라. 그것을 도와주니까 그 아이는 그 돈 갖고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도와준 게 1억이 넘대. 큰아들도 1억을 넘게 도와주고 둘째 아들도 1억이 넘게 도와주고 도와줘도 그들은 이거 뭐가 주식을 하는데 뭐가 잠깐 됐다가 이거 뭐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월급 받은 거 갖고 주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갖고 다 그것을 갖다가 쉽게 그렇게 없으면 되겠냐고. 앞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여태까지 도와준 지 한 3, 4억이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사줄 돈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달래는데 어떡하냐고 달래는데 그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노후를 준비하세요. 노후를 내가 나중에 노후에 무엇을 할까 그것을 준비하세요. 너무 계속 도와준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사방을 옥의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리에다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된다카이 된단께 죽겠다 하지 말고 이 시혈병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살겠다는 믿음을 가니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고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고침받겠다, 해결받겠다 라는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도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치유받겠다,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부모에게 매달리지 말고. 부모가 은행 아니잖아요. 이런 부모가 은혜 줘는 그 돈을 줘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받는 사람은 갈증나는데 주는 사람은 계속 줘도 끝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러세요? 없다고. 예전에 한 400만 원씩 벌 때는 자기가 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70대 가지고 이제 한 150, 170 정도 이제 받고 이제 혼자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멀쩡한데 애 낳았다고 돈이 1,000만 원 필요하다고 달라고 뭐 했다고 돈 참한다고. 난 우리 자녀가 애 낳았다고 돈 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애 낳았다고 돈 달라는 적 한 번 없어. 병원비가 없다고 돈 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까꾸로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달라고 하지 말라고. 빈말에도 열심히 부모, 엄마, 아빠는 열심히 노후나 걱정하지 말고 하지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빠 병 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병원에 가면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거 걱정될까봐 자기를 저거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요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새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복지가 좋아졌는지 진짜 돈 없으면 정부에서 고쳐주니까. 누가 고쳐주니까? 정부에서. 미국처럼 진짜 돈 없는 사람은 고쳐줘요.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서 저거 하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문제가 치료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조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면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 해결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의지할 대상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정풍병자가 이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드러난다면 그 문제는 속히 개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전선과 같다. 전선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코드에 꽂기만 하면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판사판 내가 오늘 제 주님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 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워서 나는 예수님만 어쩌라고 붙잡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겠다,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갖고 고쳐주잖아요. 그 믿음 갖고 치유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살라고 적극적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내가 살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라고. 우리 목사님도 살라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살라고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이 일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또 그것만 해요. 온갖 은큼하고 앙큼한 짓을 하니까 나중에 머무르잖아요. 응? 머무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누구께 기도합니까? 즐기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늘 베풀면서 살죠. 늘 나누면서 살라고 하죠. 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집에 보니까 하수도 해가 꽉 막혀갖고 물이 올라오잖아요. 오래된 집들은 하수도가 막혀요. 공동을 쓴 사람들 하수도가 막혀요.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게 쓰잖아요. 쓰면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제가 간혹 가다가
밤에 한 5분 동안 펄펄 끓는 물 내려오네요. 아주 펄펄 끓는 물. 저기 정수기에서 아주 뜨거운 온수만 쭉 내려오네요. 뚜레뽕 한 번씩. 뚜레뽕 모아갖고 데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왜 내려보내는가? 펄펄 끓는 물은 그 관 속에 찌꺼기 기름기가 꽉 차 있어서 뜨거운 물이 계속 들어가면 뜨거워서 녹아서 흘러야 흘러요. 이게 임시적인 것이 뚫어진다. 그래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펄펄 끓는 물이 그냥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관 속에 뜨거운 것들이 있으면 분해돼 안 분해돼요? 기름기가 분해돼 안 분해돼요? 그래서 분해돼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도 우리가 동맥경화가 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일회용 티슈를 화장실에 내려오면 안 돼요. 막 화장실도 막혀요. 이게 막혀요. 그러면 물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티슈는 화장실에 버려도 녹아서 내려가는데 이 물티슈는 이것이 썩는데 천년이 걸린대요. 안 썩, 이게 플라스틱 조각이라 안 썩는데요. 처음에 한 장 걸리고 2장 걸리고 3장 걸리고 나중에 막히면 정화조가 막히는 원인은 우리 정화조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정화조 하는 저거 있잖아요.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그 정화조 저가는 청소하는 공장이 조각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기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기가 막히는 원인이 물티슈가 다 걸려갖고 기기가 돌아가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티슈를 갖다 내려보내지만 하면 얼마만큼 그 물티슈가 내려가면서 막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버리잖아요. 무심코 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오늘도 화장실 한번 물 내려갈 하수도 한번 뚫었다가 150만 원 냈다고 하잖아요. 예? 150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 주인이 15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고치다 못 고치고, 2사람이 고치다 못 고치고, 3번째 사람이 와서 고친다는 거예요. 3번째. 그것은 그 안에다가 뭐가 막혔어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다 막혔는지 막힌 것을 찾아가다가 그 다음에 막힌 부분을 펄펄 끓는 물로 고압으로 쏴주는 거예요. 고압으로 쏴주는. 그래야 그 기름 찌꺼기가 그 고압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우리가 왜 세차할 때 보면 타닥타닥 붙은 거 센 물로 팍 쏘잖아요. 그 센 물로 압축을 해서 쏴서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수가 막힌 것도 우리는 생활성에 막히지만 우리 혈관도 똑같이 그런 기름 찌꺼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중풍이 온다는 것이죠. 풍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늘 건강한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그랬을 때 우리 혈관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죄 찌꺼기가 자꾸만 나의 혈관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 간이 나빠지죠. 담배 피는 사람들 폐가 나빠지죠. 나쁜 공기를 맡은 사람들 모든 것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혈류병에 치료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성찬하시면서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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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 끝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이름을 주는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살아 부르가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들고 절제 자원하고 여겨하니 아버지 우리 내가 주옥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길 씻을 주시옵소 기회를 주시옵소 열례를 가시리리리리리리리 열례가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부러지고 깜빡깜빡깜빡깜빡도 아버지의 결국은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충만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질병 있는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주시고 마음의 손을 주시고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모든 합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합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위장암, 췌장암, 혈액암, 또 간암, 아버지 대장암, 아버지 모든 뼈의 근육이야 나사렛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통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강화되질지어다. 고쳐지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니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속히 풀어 응답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성 몇 번 눌러드릴까요? 898 플러스 2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하늘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의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